네, 주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레포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무엇으로 지내셨고 어떠한 동력으로 지내오셨습니까? 절대 한번 우리 고백하실게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 한 번 더요.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것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신의 제자로서 상명을 감당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란 그런 자예요. 제자는 효과적이고도 실제적인 부르심에 한번 고백하실게요. 응답하는 자. 응답하는 자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콜링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티미해지는 거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 나에게 어느 순간 당연해지고 무언가 부수적인 것을 요구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이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이 부르심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마태복음 예수를 읽다 시리즈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메시아의 효과적인 부르심. 네, 메시아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직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부르심은 부르심인데 이 앞에 효과적인이란 말이 들어가서 이 부르심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일까? 그러면 효과적이지 않은 부르심도 있다는 말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르심은 한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이러한 부르심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도 받기도 하고 찔림도 받기도 하고 거기에 결단도 하기도 하고 어떠한 거부반이 되었든 부정적이 되었든 긍정적이 되었든 고백하실게요. 반응이 있습니다. 맞아요.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 이 둘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대비하여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한번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는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초청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는 믿음의 순종으로 한번 고백하실게요. 아멘. 예, 아멘으로 반응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러한 부류의 죄인들은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분명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모두 다 믿고 모두 다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을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불신하며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복음을 듣고 순종했다가도 사단이 결국 누구에게 미혹을 할까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마치 보편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치 그 말씀이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에서 결국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구원하지도 않을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까? 분명히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특정한 자들만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는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또 기껏 불러주셨으면 그냥 부른 순간 저 영화의 단계까지 구원의 완성을 한 번에 이뤄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성화의 단계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거 모두 다 차별 아닙니까? 이거 모두 다 시험 아닙니까?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부르심을 허락하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핑계와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기회를 다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누구나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누구나
그 기회에 대해서 적용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랑하심에서 부르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변치 않는. 처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었는지, 사람의 말입니까? 주님의 말입니까? 주님의 말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그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이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보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에 정말로 먼저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냥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비천하고 낮은 죄인들을 제자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제자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는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껏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어놓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내가 제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삶은 어디에 점점 익숙해져요? 보편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어느 정도 안정성을 꾀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어느 정도 사실 제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선 드러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자입니다 했는데 이 땅 가운데 드러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입에서 드러낼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큰 부담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위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제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믿지만 근데 이 하나님을 믿더라도 이 땅 가운데 삶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지 않겠어? 라는 핑계와 타협 뒤에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행태, 보편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동일한 행태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어떤 특권을 받았다고요? 어떤 사랑을 받았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 스스로가 보편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처럼. 하지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가장 미래가 보장된 삶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그 길이 좁을 수 있죠. 그 길이 협착할 수 있죠. 내 예상과 달리 수많은 걸림돌과 험산준령이 나를 기다릴 수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계획에 따라 인생의 길을 결정하고 개척해 나가는 인생은 내가 나 스스로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길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천국에 다다르게 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이 헛되지 않게 되며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의심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가장 효과적인 길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유의미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그것을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문을 지나 구원의 길을 통과하여 마침내 천국에 당도하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의 결정에 의해서 당신께서 주도적으로 죄인을 부르시고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특권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특권을 입었기 때문에 이 믿음보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믿음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것처럼,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내가 어떠한 지금 취급을 받고, 내가 지금 얼마나 보장성이 있는지, 누가 나를 알아주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지, 이것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더 중요하게 한다는 것이죠. 기껏 어렵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는데, 기껏 주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 주셨는데, 나 스스로가 스스로의 위치를 전락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나의 어떠한 생각과 나의 어떠한 결단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판단과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결국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시험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게 증거예요. 그 시험과 어려움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효과적인 부르심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구원과 하나님 주실 그 상급과 기업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에게 놓여지는 것은 점점 더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수많은 미혹이 있고 수많은 시험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좁은 문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협착하고 힘든 길인 걸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에는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에 있어서는 실패란 존재하지 않고,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로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다시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들으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간이 받아야 될 세례까지 그 의미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효과적인 부르심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왜 내 삶이 이러냐를 따지기 이전에 오직 단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 내가 지금 어떤 처지고 어떤 위치고 어떤 대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 걷고 있느냐 안 걷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기 바라요.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나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업이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하지 못한 우리들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죠.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고, 오히려 낮고 비천한 자리에 처하라고 하면 낮고 비천한 자리에 처하는 것입니다. 골고다를 올라가라고 하면 골고다를 올라가는 거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사명,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 사명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이 우리 모든 제자들의, 성도님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나 전도자가 되어서 내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들을 단지 하나, 복음의 그물로 낚아 구원의 배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넓고 따스한 부원으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결국 이걸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까지도 내어 맡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고, 오늘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4장에서 지금 처음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의 음성인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이런 명령 앞에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 그것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니 나를 따르라 이 명령 앞에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의 말씀에서 나온 4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주님의 우리들을 향한 부르심에 대한 우리들의 동일한 영적 반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이 땅 가운데 왜 나셨고 우리를 왜 부르셨으며,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공고해진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시험이 들고 우리가 오히려 기분 좋게 더 앞장서서 나아가는 모든 그 순간에서도, 희노애락 그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곳곳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마다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들의 삶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과 명령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배를 버렸으니까 무엇을 주셔야 돼, 내가 그물을 버렸으니까 무엇을 주셔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부르심 자체가 특권입니다. 그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인생 가운데 끝날 인생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자꾸 내가 무언가를 희생해서, 내가 무언가를 인내했으니 하나님 이걸 응답해 줘야 돼,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되고 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물을 버렸어요. 따라갔어요. 근데 따라가서 조금 힘드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물을 버렸잖아요. 나한테 그물 이상의 뭔가를 주셔야죠. 따라가니까 또 힘든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죠? 주님, 내가 배를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버린 거 이상의 무엇을 주셔야죠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나에게 배와 그물이 되어주고 있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하다못해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환경, 나의 자랑 모두를 버리고 예수님의 뒤만을 따라 증거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없어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지탱해 온 것이 없어야, 그래야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지탱해 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린 모두 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린 모두 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내 손으로 배를 붙잡고 있고 그물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비전을 확신하고 그 비전과 사명의 길에서 주님만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배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물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데 모든 걸 버리고 떠나야 아이러니하게 어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아멘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길에 뭐가 있겠습니까? 배도 있었지만 없어졌고 그물도 있었지만 없어졌어요. 하지만 한 분이 계시죠. 졌다고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람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 모든 것 이상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껏 그물을 버려두고서는 다시 그 그물을 찾고자 하는, 즉 허탄한 것에 미혹되고 마음의 관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잠깐 보이다 없어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이 짧은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어리석은 무리가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세상에 속한 인간들은 한탕주의를 꿈꾸면서 세속주의, 물질만능주의에 제대로 물든 인생을 꿈꿉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한 방이고 타이밍이 중요해 라는 말들을 마치 현명한 세상의 법칙이냐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짧은 순간에 성공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한번 제대로 높은 곳에 올라가 봤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어쩌다가 때를 잘 만난 것처럼 일이 잘 풀렸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이룬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 다 타버리고 말아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어떤 공적을 쌓으시겠습니까? 어떤 공적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에는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아무리 인간적이고 아무리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여도 믿음에서 이탈해버린다고 한다면 그 공적은 해를 받을 공적 외에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부르시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가 없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제자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친히 애정하셨으며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안게 해주셨어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나의 개인적인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로 헛된 걸로 만드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제자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내가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지 세상을 따라가라, 인간을 따라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라가라고 할 때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라오라고 하셨지 그거를 마음에 품고서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명령이요 취해야 될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 따라갈 수 있을 때 따라가야 됩니다. 또다시 기회가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나만의 그물을 버리고 나만의 배를 버리고 따라오라라는 주님의 명령은 특권입니다. 누구나 다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을 낚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우리 마저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아멘. 그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질투하여 이 세상 가운데 썩어 없어질 자들의 많은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배와 그물을 소유한 채로 따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가운데 배와 썩어 없어질 배와 그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바랍고 납기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행하셔서 그분의 인정과 기쁨이 되어 제자된 나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제자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